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정말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저뿐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생애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주제가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차 미러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읽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또 차 안에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는 마음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날 때 내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겠지, 또 혹시라도 이 성경이 나를 살려주겠지라고 하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적처럼, 종교 부적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은행 잔고,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서 또 안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안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로 안전장치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법궤야말로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홈리와 비너하스 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 홈리와 비너하스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패하고 하는 그 순간에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적군들도 법궤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적군들은 오히려 법궤를 보면서 저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전열을 더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가 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것보다는 법궤 자체에 그런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 법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종교 부적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법궤는 더 이상 법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조각목 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조각목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상자 박스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오늘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신약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는 그 안전장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저들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대한 돌들로 지어진 성전이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저들은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들 마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이 건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리모델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좋아하니까 저들의 마음을 얻으면 자기는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이곳의 왕으로 통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리모델링 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헤롯은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6년 동안이나 이 건물 성전을 다시금 짓고 회복시키고자 하였다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겠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나올 때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캐톨릭 성당이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는 거 있나요? 소피아 성당이요. 파밀리에인가? 다 지었어요? 연락 왔었어요? 나한테 연락 안 왔던데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다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물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게 다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지어진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을 압도할 만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당시 가장 근접하게 살았던 역사가거든요. 이 요세푸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 하나의 길이가 12m입니다. 12m. 12m고 너비가 3.6m, 높이가 6m.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벽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수한 문은 다 금이나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만은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자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세계관을 뿌리째 흔드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지금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큰 돌로 지어졌는지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엄청난 건물 아닙니까? 대단한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나는 그 건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신성시했던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최후는 세상의 최후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성전 건너편에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앉아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다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죠.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이 전부였잖아요. 그러한 것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언제 무너지느냐. 또 궁금했던 것은 4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없습니까? 그냥 밤중에 도둑처럼 왔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간과 징조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징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너희들은 속지 말고 주의를 해라. 그리고는 그럴 때에는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미혹이 있게 됨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강력한 영적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갔을 때만 해도, 신대원 갔을 때만 해도 그때 이미 수업 시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3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전 세계를 확장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대놓고 법정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이런 관련된 법들을 계속해서 법안을 올리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교수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한데 왜 저들은 이단에 저렇게 빠질까?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누구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저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자녀는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아니에요. 주의하지 않으면은 저들이
덫을 가지고 올가맬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올무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초에 신천지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동시에 6명이나 7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시에 그 상황 모든 것들을 우연을 가정해서 거기에 둡니다. 그러니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목사님이나 집에는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네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발상조차도 우리는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목자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삼공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월 8일부터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욕구들을 채워야지 자꾸만 교회 밖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생깁니다. 가정을 가진 남편, 아내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해결해야지 가정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러한 것이 이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와 정치적인 소란이 생기게 됨을 말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이지만은 그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더 잦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말세의 징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연재해나 이런 자연적 경제적 재난이 생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진의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 알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포항 그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고향 쪽으로 가는 길인 거 가봤거든요. 그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삐 소리 나면서 들려오는 게 뭡니까? 지진이 어디에서 2점 얼마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들.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런 지진의 빈도수가 더욱더 많아지고요. 우리는 배불러서 돈을 주고라도 살을 빼지만은 곳곳에 기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날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0-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곳은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 큰 돌이 어떻게 해서 다 무너졌을까? 로마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 성전 그 돌과 돌 사이에 얘들은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서쪽 벽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벽이 유명한 뭘까요?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검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고 말아가지고 돌틈과 돌틈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 틈 사이에 유대인들보다도 한국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더 많이 꽂혀 있다는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넣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이 끝날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하니까 선배들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세 중에도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보다도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더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미혹이 있죠. 정치적인 혼란이 있죠. 전쟁이나 곳곳에 또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사회적인 자연적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이 언제일까를 묻기보다는 이제는 이미 우리는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일 세상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무너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찾아올 이 인생의 종말이나 이 우주적인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만들어야 할까? 어떤 것을 해야 할까를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이 산모가 이 산통을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 세 번역에는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진통, 산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구나 우리 인생에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잘 살아보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보지만은 정작 현실은 더 싸우게 되고 하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잘 키우고 싶고 해보지만 자녀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그 자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부정될 만큼 우리의 삶의 근간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절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은
그럼 그때가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채도 이렇게 뭐 잡고 한다 그러던데, 저는 그때 이 잡혀서 이렇게 머리숱이 별로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그 절망의 시간에,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산모들이 그 아이를 안고는 다 대부분 웃고 있던데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이러한 징조가 있지만 그것이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무너지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진짜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출산할 때가, 곧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의 삶의 건강을 무너지게 할 만큼 이렇게 하지만 그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사역이나 진로나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근간이 무너질 만큼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여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인생 같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물질을, 건강을, 자녀를, 학벌을, 명예를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산고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성전인 몸된 성전을 세워야 할 때가 비로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지 마라, 구원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예수 없는 문제 해결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 없는 문제 해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너 뭘 말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속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면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세워야 할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있는 장식으로서의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있는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잃지 않고 무엇인가 성경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종교적인 부적으로서의 성경책,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이것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에 하고 있고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모는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해서 그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에 십자가를 걸어두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 차 안에서도, 이 차 안의 주인은,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나지만 이 차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예수님을 단 1분도 1시간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아무리 영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지갑 속에 넣어둔 2만 원짜리 부적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끝까지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집을 짓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집이 있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아니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뭘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다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집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은 그 지은 집 위에다가 어떤 사람 불로서 지프로서 집을 짓는데요. 근데 마지막 테스트는 뭘까요? 불입니다. 여러분, 처음 심판은 물이었지만은 마지막 심판은 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불과 지프로 집을 지은 것은 그 공력은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으면 다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기초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여러분들의 행위들을, 이러한 것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치면은 다 무너지고 불로서 비치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기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삶을 우리 삶의 기초로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지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어려움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마지막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들 개인적인 종말이 너희들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주적인 종말이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종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지 않았던 스피노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왜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지는 언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과나무는 심어놓으면 3년 뒤에 열매를 따거든요.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일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이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뭡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선배들이 다 보여주었던 것이죠.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순서가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맞이하는 죽음, 다 임종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임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다 당하는 죽음 아닌가요? 그래서 죽을 사자 한자로 한번 보세요. 저녁 석자에 이 날아올 비수 같은 이 칼 날아온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죽음은 저녁에 날아오는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날아오는 비수와 같이 순간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보낼 때 후회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는데 그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야곱 그렇게 욕했지만은 야곱만큼 복된 죽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침상에서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에게 일일이 다 축복과 예언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별을 하는 겁니다. 생전에, 살아 생전에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죽으면 용서를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 내가 호흡이 다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더 늦추지 말고 초청해가지고 미리, 어떤 가정은 뭐 미리 초청해가지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후회 없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있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이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성전을 세우는 비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내 말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그 미션을 다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까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까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다 했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아직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아서 주님 앞에 늦게 가려고 일부러 전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더 큰 재앙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긴박한 순간에도 먼저는 뭐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지금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직업과 상관없이, 사는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은 수단이에요. 이것이 목적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수단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죠. 왜? 이 수단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니까. 수단이 나를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 목적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의미가 있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읽는 성경은 의미가 있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영원히 세워질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이드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면을 살아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입체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무너질 성전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건강이나 재력이나 미모까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누려야 돼. 70 넘어가면 이 미모도 평준화가 됩니다. 미모도, 재산도, 학력도 다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작 써먹을 수 있는 장식품 신앙이 아니라 실전 신앙을 다 소유하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전 신앙은 종말에도 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타클로바 목장 있잖아요. 타클로바 안에 2013년도에 하이엔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 그러면은 거기 도시 전체가 그냥 큰 쓰나미처럼 해일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병원, 교회, 사람들은 교회 가면 안 무너졌을까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차기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고 여기 왔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가려고 이제 한국 분이니까 나가려고 해도 공항으로 가는 도로나 길이 다 막혀 있고 곳곳에 시체들이고 공항도 다 폐쇄되고 아비 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를 포기하고 그곳에 있다가 겨우 나중에 구조가 되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때 나와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공부를 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떠나서 미국에 가 있고 캄보디아로 다른 데로 가 있고 또 타 지역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시간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쓰나미나 하이엔과 같은 태풍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작 여러분들을 살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성전과도 같은 형식이 아닌 성전이 성전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장식품으로서의 십자가, 장식품으로서의 성경책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기를 도전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희생해 주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